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레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 사람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대 사람이라고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을 받나요? 신앙 연륜이 많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인격이 훌륭하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가거나 현재 또는 처지, 신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불신의 사람을 인정치 않고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죠. 시로페니키아 출신, 개역개정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혈통으로나 신분으로나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녀의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밀려오는 무리들로 인하여 조용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 박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인 시로페니키아 출신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 여인에게 귀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돌아가고 갑자기 소리를 고래지래 질렀습니다. 부모는 놀라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점장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굿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자기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딸을 고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의 한 집에 계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녀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기적을 베푸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강풍을 잔잔케 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소문도 들었습니다. 귀신 들려 날뛰는 청년을 고치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예수님께로만 가면 우리 딸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복음은 전파를 통하여 전거됩니다. 사실 그녀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리스인으로 교만합니다. 시로페니키아 지역은 이방 땅으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대한 강한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했나요? 무엇이 그녀를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딸로 인한 그녀의 삶의 강풍이었습니다. 이 강풍은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인생의 강풍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강풍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27절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사랑스러운 자녀로 표현하고 이방 여인을 개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개란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비친 이방인들의 모습은 개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개같이 무질서했습니다. 또한 개처럼 도덕적으로 불결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당신은 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치욕적인 말로 이 여인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자들을 섬세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심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직접 대놓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무시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할 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만민의 구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는 이 여인이 복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밟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게 되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 구원과 영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나 예수님은 개라고 모욕을 주셔서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28절이죠.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라는 것을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시인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소문과 다른데 하며 실망의 눈초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쪽팔리게 계책을 받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지 않다 하며 문을 꽝 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그 부스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며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개는 주인이 밥을 주지 않는다고 주인이 먹는 빵을 결코 뺏어 먹지 않습니다. 개는 상 아래에서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한 여인이, 바로 이방 여인, 유대인들과 정반대되는 행동과 말을 이방인 그리고 여인으로서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그녀는 예수님 앞에 참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여인으로서의 신분을 부인하고 겸손히 은혜의 부스레기를 강구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가대포장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과 혈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비천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인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여인입니다. 여인은 무시를 받으면서도 주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고 안 베풀고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의 선물이지 의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선한 주권을 영접하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앙칼지게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한 주권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매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가부에 한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중보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위하여 끈질기게 중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나 양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으셔서 양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요즘 온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코로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실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혹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중보기도합시다. 시로페니케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기도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시로 페니키아 여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